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6번째 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후에 우리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25일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보았죠.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야기, 25일 성탄절에 적합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유소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있죠? 이 누가복음 본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죠. 우리 아까 성경 이야기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고 그 시간, 그 절기에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와서 이 절기를 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꽤나 긴 여행길을 걸어야 됐겠죠? 다 도보로 이동하니까요. 예수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살았던 곳은 지내왔던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의 그 거리가 140에서 150, 길게 보면 190km 이렇게까지 봅니다. 어쨌든 14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매우 긴 여행이죠. 당시 여행객들은 들짐승이나 도적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긴 거리를 이동할 때는 큰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여행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도 예수님 가족도 역시 친척들과 친지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복귀하는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 정도 길을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 예수가 무리 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통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옆에 있지 않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일행 어디쯤, 일행이 굉장히 기니까 일행 어디쯤에 친구들과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일행 중에 예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과 친지들 중에서 아들을 찾다가 아들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찾죠. 3일 뒤에 찾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하루, 돌아오는 거 하루,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하루 정도는 더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과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부모로서 아이를 찾는데. 예루살렘 곳곳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다니다가 이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거니까 맨 마지막에 갔겠죠. 성전에 있는 아들을 본 마리아와 요셉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율법에 대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입니다. 12살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찬이가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찬이가 지금 어른들 사이에서, 그것도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소년 예수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옆에서 듣기도 하고 율법학자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대답하는 얘기, 질문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슬기와 대답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을 찾았습니다. 가까스로 아들을 찾고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제 타박하고 꾸중하는 거죠. 아들아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소년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언뜻 들으면 좀 엉뚱하죠, 얘기가, 대답이.
부모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찾으러 다른 곳에 다니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은 지금 이 아들을 예수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 말과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이 얘기, 예수님의 유소년 얘기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나와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셨을까요? 자라면서 어떻게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인으로 어떻게 성장했을까? 성장해 가는 과정, 이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0살부터 1살부터 30살까지는 성장했잖아요. 그 성장 시기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20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요, 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보다.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0세 공생애를 시작한 건데 그 전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탄생 기록 잠깐 있고 동방 박사 만난 아주 어린 아기 때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소년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공생애거든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유추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하나님의 아들, 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성장기가 우리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신이니까, 신으로 커왔으니까 이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만물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갖고 태어나셨을까요? 신으로서? 구유에 누우셨을 때부터 자신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걸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기가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북쪽으로 7걸음을 걷고 나서 오른손으로 한쪽 손으로는 위를 가리키고 한쪽 손은 아래를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하늘 위인 천신계와 하늘 아래인 인간계에서 오직 자신만이 존귀하다 이런 말이라는데, 이런 의미라는데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걸 말하려는 거겠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그 깨달음을 알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깨달음을 갖고 태어났냐 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옆에 가축들을 보면서 너는 내가 태초에 만든 포유를 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거나 어릴 적부터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고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태어난 메시아임을 아셨다.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셨습니다. 유아기에는 다른 아기들처럼 사물을 빨고 만지고 경험하고 먹고 싸고 자고 그렇게 자라면서 오감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을 거예요. 7, 8세 아동기가 시작됐을 때는 논리적 사고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것이고 이제 13세, 14세 청소년기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하고 추상하는 추상적 사고를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아동 심리 발달 과정을 그대로 겪음으로써 정서적 발달, 지적 발달,
영적 성장 겪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12살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모습은 아동발달 측면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11살쯤 됐을 때부터 이제 진화론과 성경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묻고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예수님이면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어떤 비범한 신적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12살 소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할 때 예수님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보통 이런 자의식은 한 13살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한 1, 2년 정도 살짝 빠르게 인지 발달이 됐거나 아니면 나이 계산법이 좀 다르거나 어쨌든 그 어간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 정체성을 습득하게 된 데는 무엇이 영향을 끼쳤을까요? 성경이죠, 성경. 예수님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란 예언서를 봤을 겁니다. 예언을 봤겠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보았을 거예요. 자,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자기가 태어날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했던 말,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주었던 말, 지난주 우리 25일 날 성탄절 때 봤던 본문이었죠. 그리고 또 천사가 아버지 요셉에게 가서 내 아내가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면서 데려오도록 했잖아요. 그런 얘기,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귀한 선물을 드렸던 얘기. 자, 그 이야기와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자기가 태어날 때 일어났던 얘기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의 얘기와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예수는 자신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 성장 발달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감각, 7세 이전에는 감각, 그리고 소년기에는 이성으로, 그리고 외부 세계를 이렇게 해서 외부 세계를 경험해서 세상 만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획득했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성경을 읽고 부모로부터의 배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갔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능력들은 언제부터 갖게 된 걸까? 언제부터 갖게 된 걸까요?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죠? 바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했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신적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에게 임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30즈음 세례를 받기 전까지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소년 예수님의 슬기가 놀라웠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아이는 좀 더 총명하고 어떤 아이는 좀 더 슬기롭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총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소년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슬기롭고 지혜로웠을까? 예수님이 슬기롭고 지혜로웠던 소년이었던 것,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힌트가 있어요. 이것도 본문 5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뒷부분은 빼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부분이죠. 12살 소년 예수가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슬기롭게 토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 예수는 순종을 통해서 생활의 소소한 지식들을 배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유년기의 예수는 순종을 통해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배워서 지혜가 충만했고, 소년기를 지나는 예수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잘 배우고 성장한 예수는 성년이 돼서 이제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확인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니죠. 순종은 굴종이나 복종과는 다릅니다. 순종은 상대방의 바른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지시를 하는 대상이 불의하다면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바른 권위에는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른 권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바른 권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3장씩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른 권위는 무엇인가요? 국가 지도자들이나 공권력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른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세속국가의 권력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것은 아니죠. 폭압적인 것 아니에요. 성도는 그가 속한 국가 권력이 불법적이거나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다면 그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 그것들을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도 헌법에 맞게, 법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평화가 있고 안위가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 역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목사와 사꾼 목사 절대 따라가면 안 되죠. 그 목자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인지를 살피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 권력과 말씀 교사에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지혜와 슬기가 계속 자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지혜와 슬기가 계속 우리에게 쌓이며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본성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순종이 인간의 본성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면 지혜와 슬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이 본성을 꺾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권위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바른 권위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순종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순종을 해야 순종의 가치를 알고 자녀에게도 순종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우리 현대 시대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가는 세대 역시 부모로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문제도 많고 학교 공교육도 무너졌습니다. 학교 교육의 근간은 교사의 권위에 있는데 교사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죠. 지금 학교는 그야말로 그냥 단지 지식 습득의 장이지 참교육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은 없는 것, 그게 점점 약해지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모는 절대 순종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녀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여지없이 밖에 나가서도 어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가 어른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많은 권위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얻지 못해요?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와 슬기를 얻을 수 없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하지 못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서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슬기가 더욱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을 가르쳐서 지혜와 슬기가 더욱 자라가는 아이들로 가르칠 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보세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더불어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사람 역시 순종하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로 어디 가서 사랑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자기 원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양보하고 따라주기도 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도 피차 순종하는 거거든요. 피차 복종하는 거. 어디를 가든지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배양해 주십시오. 나중에 힘이 약해서 굴복하는 거 말고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또한 윗어른에게 아니면 윗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자가 정말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순종을 가르치셔야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지혜와 슬기가 자랐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공간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모든 진리를 다 경험해서 터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불필요한 실패 없이 지혜와 슬기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어른들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교사에게 순종하여 지혜와 슬기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혜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쳐서 그들 역시 하늘의 지혜와 슬기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키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성서전과의 구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자녀들이 모두 이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순종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하늘의 권위 앞에, 주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앞에서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배우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로 나아가 주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자녀들로 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저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